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역대상 17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관찰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놓고 오늘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이번에 보고 있는데요. 크게 두 도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첫 번째 1절과 2절은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그 마음이 생겨서 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2절에서 나단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3절부터 6절까지는 1, 2절에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강한 마음을 피력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3,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단락, 조금 더 세분을 하면 한 세 단락 정도로 오늘 본문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 최고의 건축자재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의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 명예의 상징이었던 그 당시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화려한 궁에 사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그 언약궤는 저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송구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자,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단이 누굽니까? 나단은 선지자죠.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나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나단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나단이 했던 이야기, 또 다윗이 기대했던 그 마음의 열심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밤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급박함을 나타내는 거죠. 나단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단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다윗의 그 열심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에 동조하자마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아마 나단은 당연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던 나단의 입장에서,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고 계셨고, 또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모습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3절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고, 4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허락하지 않으시죠. 아주 단호하게 하지 말라라고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에 있는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조금 완고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물론 이게 의문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거절이죠. 거절인데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말씀과는 좀 다르게 아주 직접적으로 짓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부터 계속 너희들과 함께 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40여 년 동안 광야를 유린하고 방황하는 삶이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명령하시면 또 천막을 걷고, 또 이곳에 진을 치라 그러시면 또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또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함께 있었고 너희들을 보호했고 너희들을 지켰고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기쁨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야,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내가 거할 집을 왜 짓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의 그 방황의 시기를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때를 지나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왜 내가 거할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보다 더 중요한 건요, 또 하나님을 위한 그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사울의 변명이 나오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겁만 주라는 게 아니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울이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가지고 있던 우양들, 가축들 가운데 정말 살찌고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들을 그냥 가지고 와요. 그게 들키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 좋은 것들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져온 거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죠. 변명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죠? 순종하지 않는 것, 또 자기 열심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먼저 그곳에 사는 거류민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뭡니까?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어기는 과정을 보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아서 그곳에 남아있는 그 주민들과 뭘 합니까?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혼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던 이방신들을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라 그 아내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을 조금씩 묵인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솔로몬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았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후궁들, 그 후궁들, 이방 여인들, 그러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 결국은 성전이 나중에 난장판이 되질 않습니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우사 아시죠? 물론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지만 어쨌든 수레에 이동되어지가는 그 언약궤가, 그 법궤가 수레에 뭐가 걸렸는지 덜컹하자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손으로 잡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사합니다. 우사를 위한 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사가 왜 잡았습니까? 법궤를 보호하려고 잡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고 우사도 그렇고 나름대로 변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얼마나 열심입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곳에 지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저곳에 내가 둘 수 있는가?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곳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 중에 있지 너희들이 지은 어떤 그 건물 속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변명, 사울의 변명, 우사의 변명처럼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낚은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기쁘지가 않아. 왜? 그것들은 다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생활하면서 하나님 향한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 이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인가? 아니면 나의 합리화인가?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그 거울에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단이 그냥 다윗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짓지 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 집, 궁전, 성전, 왕위, 왕권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하시는데, 먼저 7절로 8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유리하지 않고 한 곳에 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0절에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를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내 씨가 누굽니까? 아들이죠. 예.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씨는 아들입니다. 씨는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씨, 내 아들, 우리가 성경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 1차 독자는 누구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상입니다. 포로기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역대기를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걸 알죠. 이따가 기록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그 씨를 통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언약은 가깝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때 굉장한 어떤 또 다윗 못지않은 왕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갈 때, 자, 솔로몬인 것 같았는데,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솔로몬 사후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그죠? 그리고 분열된 것도 모자라 얼마 지나지 않아 남과 북의 나라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나라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이들이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것 같지만 나라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냥 민족적인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회복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다윗의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수립이 됩니까? 수립 안 되죠. 여러분, 결국 이 약속은 누구를 향하게 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다윗의 시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결국 궁극적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권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약속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앞이 보이지 않고 분명히 성전과 하나님의 영원한 집과 영원히 견고히 무너지지 않는 왕자, 왕권을 약속하셨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선조들과 또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자와 영원한 성전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사사기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멋인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려하고 크고 대단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5월 가정의 달, 부모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가 나에게 뭔가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여러분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